예,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40년이 참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지, 그 중에서도 이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변하죠. 그전에는 안 변했었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언제 변화받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이 변화받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그들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 예수를 누구라고 선포해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건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유대 민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전에는 그렇게 외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라고 외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그들이 그걸 외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에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뽑히게 됐는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봤죠? 6장에서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말씀 전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뭐도 했다고요? 구제와 봉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구제와 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걸 해결하고자 집사님들 7명을 뽑아요. 7집사를 선출해요. 그런데 그 집사의 선출 기준이 2개였어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선출하고요. 그 첫 번째 스데반 집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교회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은요, 갈릴리 저 시골에 그 나사렛 그 동네에 그 젊은 그 어린 청년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그 구원자,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멋지게 와서 기세등등하게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구세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연애하러 이렇게 왔어요. 시골에서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시골 교회가 120년 된 교회인데, 아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여자 친구들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갔어야 돼요.
다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교회 가면 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에 다 있길래 저도 제 발로 갔어요. 갔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어찌나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하게 선생님들이 맞아주고, 또 왜 이렇게 그때는 여학생들이 이뻐 보이는지, 다 여학생들이 막 그 찬양하고 율동하고. 여러분, 제가 교회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제 목적이 있었어요. 제 목적. 그래서 갔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분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멋 모르고 다녔어요. 그냥 좋았어요. 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거기 가면 늘 잘해주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늦막내거든요. 옛날 어머니들은 욕 잘하셨잖아요. 아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게 사랑이래요. 저 욕 많이 먹어서 아마 오래 살 거라고. 제가 늦막내라 참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 가면 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 가니까요, 다 사랑한대요. 뭘 나를 왜 사랑하지? 이러면서 제가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는 권사님들이 수련회를 따라가셨어요. 왜 따라갔냐면 밥 해주려고. 그때는 여름 수련회 가면요, 기도원에서 밥 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 알아서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개울가에, 냇가에 천막 치고, 권사님들은 우리 막 학생들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요, 권사님들은 불 떼서 밥해요. 막 솥단지 걸어놓고 밥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밥 때 되면 또 와서 밥 먹고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밥 해주시다가 저보고요, 너는 딱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들었죠. 그때 그 소리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날 제가 저녁 집회할 때 저도 모르게 그 강사 목사님의 그 절규하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제가 정말로 눈물이 나고 정말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닌 목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예수님 저 좀,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와서 로비도 해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시거들랑 나는 오른쪽 자리, 나는 왼쪽 자리, 이러면서 그들이 자리 싸움을 딱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었으니 예수님이 아무 저항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70년) (40년) (20년) 아니 1년 아니 한 달 기간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직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하루 된 이제 금방 나온 사람이요, 성령 충만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한 분이요, 그저 그냥 나와서 종교 행사처럼 오늘 또 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발걸음 옮겨서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뭘 생각하고 들어갔냐면 죽음을 생각하고 갔어요. 이미 그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보니 유대인들은 이미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고 이미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이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돌멩이 하나씩 숨겨서 주머니에 탁 차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그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인데요. 스데반은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공부 엄청 합니다. 성경 그들이 잘합니다. 그들은 셋만 모여도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너무너무 성경에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그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원하는 건,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가르친 건 너희들에게 그 기다리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오실 메시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이야기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모세의 탄생과 성장과 고민과 갈등과 도피와 회복과 출애굽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던 때도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도 로마의 압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처한 상황이 예수님과 비슷했고요. 모세가 이루어가는 일들도 그 일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자 누구로부터요? 애굽 왕의 바로의 위협으로 그가 강물에 떠내려가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요? 헤롯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하시잖아요. 비슷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40년이 참에라는 제목입니다. 모세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여러분, 모세는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40년, 40년, 40년 해서 새 40년으로 나누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40이 되매 40년이 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모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40년. 여러분, 그 처음 40년의 모세의 인생은 어땠어요? 여러분의 라떼처럼 화려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목사님, 저 예전에 잘 나갔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들었냐면 서울역에 그 노숙자 분들, 제가 그 식사 봉사하면서 한 10년 정도 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늘 들었던 얘기예요. 예. 진짜 다들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정말로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아니 뭐 그분들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의 그 화려했던 기억들을 지금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그 첫 40년은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가 오늘 성경에도 23절과 25절을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23절부터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구절이 중요해요. 그가 40이 딱 될 때 그 생각에 뭐가 들었어요?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자기의 원래 뿌리가 어디라는 걸 알게 돼요. 애굽이 자기 고향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4절에 모세가 한 일이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 같아요. 원수를 갚았으니까요. 멋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목이 생깁니다. 모세의 40년, 첫 번째 40년,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으리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즉 모세가 한 일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 40에요 처음 40에는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까지는 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소명, 그 콜링, 그것을 딱 붙들었는데 그가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묻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재직으로 오늘 이제 임명도 되고 재직 세미나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양립교회가 이제 뭔가 좀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만큼은 여러분 세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것이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일도요,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교회의 일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40세에 그 일을 깨닫기는 했는데 그 방법이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으로 섬깁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만 있어요. 그들은 열심만.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첫 번째 모세의 40년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0년이 됩니다. 두 번째 40년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30절에 40년이 차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0년이 차매. 여러분, 첫 번째 40년은요, 40이 되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0년은 40년이 차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 두 번째 40년이 차매와 36절의 40년간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세의 인생 40세 이후의 삶이 어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을 가요. 광야 생활. 갑자기 애굽의 왕자로서 그 화려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의 허허벌판에서 그가 양을 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여기 30절에 40년이 차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80이 되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그 시간은요, 마치 광야의 시간과 같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광야의 시간이 아닌 왕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음은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이게 앞에 있는 채윤 목사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큰 집 살고 싶고요. 가능하면 자동차 큰 거 타고 싶고요. 가능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이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굴의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부요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는, 부요하면 하나님을 모를까 하고 가난하면 내가 범죄할까 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걸어갈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길에 있거들랑, 그 광야 길에 있거들랑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좋아요, 그냥 난 걱정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뭐 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밝혀주시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40년이 참에 뭐 했어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응답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80세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80세의 모세가 120세가 되던 해까지 그 40년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스데반 집사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양기교회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꽃길이 아닌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재직으로 세워지시는 성도 여러분, 또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붙잡았다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이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그 세월을 또 120년까지 살아가는 동안 모세는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낙담과 좌절과 정말로 그 깊은 나락 속에서도 모세는 빈둥거리지 않고 자신을 자책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멋진 우리 예수양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